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당시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의 범죄와 또 그들의 영적 실체를 여실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룩한 도시에서 배반과 또 불경스러운 그러한 타락한 영적인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배반과 불결에 불경스럽다, 인연을 끊다, 더럽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4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더군다나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춘기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야지 부모와 줄타기를 하면서도 관계가 유지되는데 아예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자식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잘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잘 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간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봉사는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도 책망받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교리를 잘 배우고 그 교리를 알아서 니골라당을 색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던지셨던 말씀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순종도 없고 이웃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본질에서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에 빠지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목소리가 듣고 싶고 3시간 통화하고 또 잠시 후에 또 통화하자고 하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자가 되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서로의 허물도 다 품어주고 또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이제 4절을 보시면 부패한 리더십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이 정치 권력을 가진 방백 그리고 재판장은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을 수탈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또 종교 권력을 가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맹렬하게 비난하시는 죄가 바로 거짓과 거만함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혼합시켜 놓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이 무너진 공동체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 탐과 놀이에 빠진 그런 나라들은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이러한 사적인 욕망으로 부패의 선봉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미가 그렇고요. 동남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패 선봉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특이한 점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3인칭으로 묘사했다면 6절 이하부터는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 액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3차례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사람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베고 부수고 없애고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또 거주민들을 다 죽이시면서도 그들만큼은 영적인 본질을 되찾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이러한 재앙을 모면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한다면 형벌 내리는 것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집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다시 말해 부지런히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강팍함을 보시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함께 진노의 불로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사회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에 타락의 끝을 모르고 그렇게 떨어져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타락하고 범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타락하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 교회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반송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들은 다 아니다, 미련한 것이다, 어둠의 길로 끝간데 모르고 쫓아가지만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깨어서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어려운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